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신명기 35장에서 한번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신명기라는 게 이제 다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다시 이전에 가르쳐줬던 그 율법을, 말씀을 다시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성이냐면,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가 급히 피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피해 보복자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에덴 동쪽에 세 개가 있고 서편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이 있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쪽에도 이제 세 개의 도피성을 더 만들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제 어떤 성에 주어졌냐면, 이 레위인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배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48개의 성읍에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거든요.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죄인은 어느 성으로 가는 거냐면,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레위인들은 왜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져서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았냐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도피성으로 이제 숨어서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런 어떤 법 감정이 있었냐면은,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재판이 있기 전에 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시족에게 있었어요. 시족 중에서 이제 가족, 친인척, 친척, 이렇게 시족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동족 중에 시족 가운데 누군가가 생명의 해를 입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시족 중에 피해 보복자, 이 복수자가 그 살인범을 죽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러한 시족이 복수하는, 시족 간의 복수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제 1절에 보면은 1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해라. 그런데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이제 길을 닦을 때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넓고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길도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했다고 해가지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고의가 없이 이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고 있는데 찍을 때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하는 거죠. 이런 예를 아주 진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함께 벌목하고 있는 사람을 맞췄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럴 경우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습니다. 또 원한 없이 실수로 저지른 거죠. 그래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근데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했어. 아주 불행한 일이죠.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 빼앗겨야 된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또 하나는 원통하고 불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주 원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것은요, 큰 슬픔과 아픔과 분함과 원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그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그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지 않았을 텐라는 그 마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원한과 원망이 어떻게 풀려집니까? 나의 가족에게 해를 가한 사람의 생명을 뺏는 방식으로서 원한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망과 원한과 슬픈 마음이 가득 찼을 때 피해 보복자가 그 마음이 복수심으로 불타서 그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가 이제 죽일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너무 멀면은요, 추적해가지고 가가지고 잡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 도망가는 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도피성에 신속하게 빨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누고 누구든지 신속하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6개의 성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요단 동편에 3개의 성읍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 이제 3개의 성읍을 더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가한 경우가 있었을 때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고의로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실수로 죽이는 경우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원한과 원통하는 마음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실수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것 또한 원통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맞게 되냐면 이게 이제 같이 나무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실족사를 할 수 있잖아요. 산에 올라갔다가 둘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이게 부딪혀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그냥 그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왜 죽었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같이 산에 간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책임이냐면 그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자기의 그 가족을 보살펴 줬으면, 보다 안전한 길로 가자고 했으면, 혹은 굳이 산을 왜 가자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통과 원망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둘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복자에 의해서, 복수자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생명을 빼앗게 되면은요, 그 땅에 또 무제한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제한 피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재판을 할 때 이 증인들의 증인, 두세 증인의 증인이 아주 중요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제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었던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죠. 근데 무조건 그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가지고 다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11절 보니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혔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한 성으로 도피했어요. 그리고는 근데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내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응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요, 살인으로 다스리고요. 이게 그 동일한 죄에 대해서 동일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원칙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에 이렇게 과도하게 형을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 물건을 빼앗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빼앗았으면은 그 물건으로 갚아야 되고, 뭐 몇 배, 뭐 4배라든지 뭐 1.2배라든지 먼저 회개하면,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정량들을 정해서 너무 과하게 죄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공의가 흐를 수 있는 원칙들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조건 긍휼이 흐르는, 죄를 보고도 지나쳐가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 죄를 그 땅에서 이렇게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의가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이 공의가 잘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하는 것은요, 얼마나 도피성에 있었을까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요, 집에 못 가요.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도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동기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렇게 죽이는 것은 지나치고 과하다. 하지만 그가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성읍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피성 밖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허용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피성에서만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앞에 민수기가 있죠. 35장을 보면요, 35장 9절에 보면 도피성 규례가 있습니다. 이제 15절 보면은요,
35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섯 성읍, 요단 이쪽과 요단 저쪽에 세 개씩 성읍이 있었잖아요. 그 도피성 성읍이.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 땅에 거주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호받았던 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거류민들까지도 그 도피성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도 도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6절, 17절, 18절 같은 경우에 이제 무엇으로 사람을 죽였는지에 따라 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쳤어. 근데 살인의 고의를 가지지 않고 사람을 쳤어. 근데 그게 철 연장, 그리고 막 큰 돌,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를 가지고선 때리면은요, 나는 사람을 죽일 고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19절,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구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판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이제 그래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2절 보면은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졌어요. 그리고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돌을 던진 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동물을 맞추기 위해서 돌을 던졌어. 근데 그 동물 밑에 사람이 숨어 있었어.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이제 부주의나 이제 실수를 통해서 고의 없이, 악한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 보호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을 보면은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이제 숨었다가 이제 재판을 받쳐가지고 이 사람은 악한 의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판정이 나면요, 다시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이 벌이라기보다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벌의 측면보다는 은혜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왔다면 그 친족으로부터 그 친족이 그 사람의 생명을 찾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요. 근데 이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냐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그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죽으면. 왜 그랬냐면, 이거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 사역을 대신하였습니다. 그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도피성에 있는 자가 받을 죽음. 그가 이제 도피성을 밖을 나가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 있는데 그 죽음을 대신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이 치를 죽음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되었다고 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장치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가 즉시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는 완전한 자유와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 규정인 거죠. 28절 보면요, 그 민수기 35장 28절을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도피성을 피해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이 죽는다고 한다면요, 그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것도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도 은혜의 원리고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도요. 이제 은혜의 원리예요. 이 과실 정도에 따라 가지고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했으면은요, 그는 원칙적으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요, 도피성으로 피함을 통해서 은혜를 얻지만 또 피해자의 가족에게는요, 그것이 이제 하나는 그가 어떤 자유의 제한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들어봤을 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도피성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 딱 이야기하면은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도피성이 없고 지금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피했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죄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구약에는요. 그죠? 모든 죄가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살인의 죄 같은 경우에만 이제 허용이 되어졌고, 이 살인의 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왜 살인의 죄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만 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을 빼앗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생명을 이렇게 빼앗기는, 그 심판의 결과가 생명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도피성으로 가도록 했어요. 다른 모든 죄는요, 다른 것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사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웃에게 배상하고 사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은요,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요, 다른 방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악한 감정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형을 행하도록 피해 보복자에 의해 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해결함을 통해서 이 죄값을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람들의 그 오해와 의심과 의혹과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사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제 무슨 죄를 가지고 주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모두가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지 않으며 지금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추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심각한 결과로 말미암아 정말 부들부들 뜨며 분노하는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실수로 저지른 죄, 부지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도피성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정말 이렇게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요. 우리가 한시적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빠르게 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큰 길과 큰 이정표와 그리고 장애물을 모두 제거한 그러한 그 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 길은요,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피성으로 피합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은요,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죄가 아주 심각하여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죄다.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아주 극악무도한 죄라는 사실을 딱 인식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이 죄의 결과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것을 딱 인식했을 때 우리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빠르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며 도피성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사회는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물론 깨끗하지 않고 나도 물론 죄를 짓고 잘못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 피해 복수자가 쫓아올 만큼 심각한 죄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랑 비교합니까? 정말 악하고 나쁘고 정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악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무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죄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도피성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달려갈, 피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면서도 이 피해 보복자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나는 아무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그의 인생을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적나라한 실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를 딱 세웠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인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인지, 정말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이 불평의 마음, 그래서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저주하고 짓밟고 하는 자인지를요,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내 인생의 끝은, 내 삶의 끝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셔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 무서운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 없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번 회개하잖아요. 매번 회개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 옛자의 모습을 발견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조명하심 가운데 내가 회개할 때, 처음 회개할 때, 주님께 돌이킬 때 내가 이만한 죄인인 줄 알았는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 사제의 은총 가운데, 사제의 은혜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안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복되고 기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도피성의 문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막 뛰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도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구나라고 안도하고 안심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구약시대처럼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박은성.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지? 예수님이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은 분이셨어요. 그 대제사장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가족과 떨어져 오랜 세월을 도피성에 살다가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 대속적 죽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대속적 죽음으로 인정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가 이미 죽었다.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 그는 죽었다라고 인정을 받아 가족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 집에서는요. 그날만큼은 정말 이렇게 다이어트 걱정하지 않고 엄청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 잔치하고 축제하고 즐기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가족에게 돌아와 그들이 가족에게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어졌죠. 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아주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에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내가 그 피해 복수자의 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면했다. 그때 오는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무서운 심판과 형벌 아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안식과 그 심판의 두려움, 죄인으로서 겪는 이 죄책으로 오는 이 불안감, 염려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안식을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같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평생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발견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도피성 안에 있지. 내가 도피성 안에 있어. 막 그 뒤를 이렇게 피해 보복자가 막 쫓아오는 그 발소리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자다가 벌떡 깨는데 다행이다. 내가 도피성 안에 있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제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제사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함과 해방함을 갖고 있는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스스로 물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그 기업으로 돌아가고 그 기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그 지위와 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격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가 피했어, 이 사망의 그림자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나는 피했어라고 안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 그 가족과 누리는 기쁨, 행복, 즐거움, 이것들을 누리는 거죠. 땅도 갈고 기업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씨도 뿌리고 농사도 짓고 가족들과 또 추수가 끝나면 뭐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 초막절 했죠. 일주일 내내 이제 먹고 즐기고 과일 먹고 올리브 하고 이제 포도주 해가지고 막 담궈놓고 과일 먹고 포도 과일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에덴으로 돌아가 그 에덴에서 또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배필을 주시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들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잔치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함께 모여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잔치입니다. 기쁨의 자리예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족에서 맡은 역할들과 임무들을 열심히 감당함을 통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속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운데 돌아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또 기억하고 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미 그러한 복들과 은혜들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도피성으로 빠르게 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해야 했었습니다. 길을 잘 넓게 깨끗하고 안전한 길을 마련해야 됐죠. 그런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주님 피할 길을,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피한 자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로 피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풍성과 은혜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이제 이렇게 함께 누리면서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누리면서 그 기대가 점점 커져 갑니다. 커져가고 있어요. 더 풍성하게 한 명 한 명 도피성으로 피해 그리스도께로 피해 돌아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대와 설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러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신속히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나만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힘들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딱 듣고서 사람 딱 누굴 만나가지고 야, 너는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고 그래서 지금 피해 보복자가 널 쫓아오고 있어.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근데 도피성이 누군지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너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지금 우리가 무서운 죄인이야,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있는 끔찍한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복음이 있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시대가 악하죠. 그래서 악에 대한 책임과 고통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욥기를 봐도요, 이 고통이 막 엄습해 왔을 때 이 고통을 가지고선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시대는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이 최고조로 다르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곧 심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라면 이러해야 돼라는 기준들을 우리가 세우기 시작을 했죠. 인간이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세상이 악이 만연하고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전능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고 나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없애버리고 악을 다 없애버린다면 고통과 악이 없는, 죽음이 없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악을 심판하지 않고 고통을 없애지 않는 그 하나님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고통과 악은 이제 인류의 그 고통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게 된 것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인 거죠. 이 죄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통을 멸하는 방식은요, 그 악한 세력들, 이것들을요, 없애버리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와 악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죄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우리만 없어지면요, 이 악한 우리만 없어지면 이 세상에 고통도 없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심판을 지금 당장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어지는 우리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제약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자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존재이지 그 악과 고통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은 이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당신에게 피할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앉아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듣고 알고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하는 거죠.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가 미쳤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까지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풍성하게 드러내어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로 딱 오게 되면은요, 먼저 뭘 가르치냐면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이상을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죄의 본질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복음을 충분히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딱 만나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많이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 없는 삶의 허망함, 하나님 없는 삶의 덧없음,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 있는 삶,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또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이 당혹감들이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열심히 살지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또 뭔가 막 추구하는 게 자기도 막 돈을 추구하고 이것을 행복할 거라고 막 하고선 막 뛰어가다가 그걸 붙잡았을 때 오는 허망함, 허무함, 인생의 덧없음,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풍성함, 이 삶의 실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이전에 그런 덧없는 것들을 쫓아 살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그것이 희망이 없는 순간을 딱 알았을 때 어려움, 마음의 좌절감과 우울감과 깊은 실망을 겪게 되었는데, 나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정말 이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행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막 그런 헛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이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가 이러한 삶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처음부터 가르칠 수 있어요. 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덧없는 것을 쫓아 살게 되었는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시려고 했던 그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의 삶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거예요. 학교에서의 삶도 힘들 거예요. 이렇게 성과를 직장에서 더 많이 내고 더 인정받는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냥 힘겹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니? 네 인생은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그 역동성과 생기 발랄함의 원천이 뭐니? 너는 어떻게 그 지친 몸을 가지고선도 그렇게 또 누구를 만나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힘든 몸을 가지고 더 힘든 사람을 돕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이 복음의 즐거움을, 기쁨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의 삶,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피성으로 피했고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가족에게 돌아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이제 전달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구원의 길을 전하고 알리는 그런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죄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사제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